신앙에는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한 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 동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독교 윤리의 총강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출발점이요 원칙이요 기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실수가 있었는데 늘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즉 민족적 욕구, 자기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랐고 개인적인 욕구에는 소송치를 하기 바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족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욕망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섬기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 저주하실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율법을 억지로 지켰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종교 생활을 두루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보상 심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상으로 받을 생각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속성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신의 임재의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늘상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항상 그런 의식하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그 능력을 항상 생각하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죠. 여러분, 신성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성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물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도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기에 어디 계시든 간에 늘상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길로 행합니다.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인 것이죠. 그 뜻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반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워합니다.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 자세는 항상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죠. 섬기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왜?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행위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깊은 뜻이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은혜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부모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자녀들한테. 잔소리가 하면 뭘까? 하여튼 훈계를 하죠. 공부하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받아들일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이 자아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그때에는 날마다 속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또 오늘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잔소리를 할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곁길로 가지 말고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유대 사람에 대해서 그 영화가 있는데 지붕의 바울리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살았어요. 러시아에서. 그때 태비작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딱 물었어요. 아내는 이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시집와서 내가 20년 동안 고생, 이 고생, 저 고생,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 이런 얘기하고 불평만 들어놓는 거예요. 다시 또 묻습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다시 묻겠소.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죠. 출발이 어디에서 했냐 이거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행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는 행복하죠. 입이 이렇게 걸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목회 생활을 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나는 당신을 정말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가 막 불평, 원망 다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고통이 있고 무겁고 괴롭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싹 빠져나갔어요. 사랑이 빠져나가면 다 무거운 것입니다.
어느 사이 사랑도 식어버리고 사랑이 실종돼서 그래서 다 짐이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운지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것도 내려놓으려 죽겠습니까? 주님께. 그것도 자기가 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부하고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인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수고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 수고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내 아들 딸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거기서도. 이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많은 은혜 가운데 사는 저들이 인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는 계명 이것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그러나 법을 안 지키고만 이게 뭐 죄를 졌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이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있죠. 우리가 구약이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서두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되겠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대전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고 다른 신에 절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 이름 없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보면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야 고멜을 다시 나가면 또 데리고 와서 다시 나가면 또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사와서 아내를 삼아서 살으라는 것이죠. 그를 나중에는 호세아가 로엠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쳤어. 이름도 이 정도로 고멜이 집을 나가고 그렇게 정말 종이돼 팔려버리고 그걸 다시 사오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는 그 명령을 따라 고멜을 돈 주고 다시 사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내가 너만을 사랑할 터이니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 만신창이가 된 인간을 가장 더러운 구렁텅이에서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만을 사랑해. 나는 너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이고 사람에게는 6가지 욕구가 있다고 아브라함 네슬루가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안정의 요구. 늘상 평안하고 안정하는 그런 마음을 바라죠. 두 번째는 소속의 요구.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셋째는 인정의 요구.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넷째는 경험의 요구. 무심즉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다음은 사실의 욕구인데 마지막으로 6번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플라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에 다 돌아다녀봐도 선생님처럼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물었어요. 당신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서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야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옥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야 그 말씀의 심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운 것이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아주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고 의리예요.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는 걸 내가 하노라 했어요. 그들이 의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야지 그런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은혜가 오는 것이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나를 향한 기쁨이 그 속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